오늘은 히스기야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히스기야 아주 유명한 왕이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히스기야는 누구인가? 이름 뜻이 뭐죠? 여호와는 뭔지 아십니까? 강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름 뜻처럼 정말 여호와는 강한 분이시죠.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정말 여호와의 강함이 드러났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남유다의 몇 대 왕이에요?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이 남유다는 누구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가는.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지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 내 자손들을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는 뭐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왕들이 잘못 정치를 할 때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엉망이에요. 계속 반역하고 왕이 한 왕조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의 남하 정책에 맞서 싸웁니까? 아수르의 남하 정책.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밑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처음에 히스기야 왕 6년에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은 어디의 수도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6년에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던 일이 있었어요. 또 이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조그마한 나라, 남유다, 조그마한 나라, 수많은 군대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히스기야의 어떤 지략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그 훌륭한 군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남유다 이스라엘의 3대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거기 밑에 제가 적어놨죠. 3대 이스라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사밧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에요. 뭐가 떠오르죠?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뭘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우라고 명하셨어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고 적군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한 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했던 왕.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 깜짝 퀴즈. 13살. 벌입니다. 3살. 8살. 더 많아요. 10살. 8세의 왕이 됩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신앙 회복과 우상 타파. 또 이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묵혀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해서 온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공포하고
말씀의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착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상을 타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선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왕이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누가 뭐 부탁하면 예하고 뭐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를 정화했죠? 뭘 깨끗이 합니까? 뭘 깨끗이 해요?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성전 정화에 힘썼습니다. 우상을 없앴어요.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북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다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또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에도 우상이 들어오고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에 힘쓴 거예요. 우상을 없앴습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럽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 정화에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성전 정화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성전 정화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정화를 하셨죠.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물건을 팔고 또 여러 가지 막 거래를 하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상을 들러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성전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겠느냐.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 성전이 이 성전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은 뭡니까? 뭘 회복시켰어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썼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오늘 우리 그래도 이렇게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린 수요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통 때는 한 3명, 4명 수요 예배 드렸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채우니까 항상 10명, 오늘 9명 또 왔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가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나와서 그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새벽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수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사실 예배 왜 나왔습니까? 목사님이 혹시 방학 때 나오면 선물 준다고 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귀하지만 우리가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이 예배가 어떨 때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은 뭡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회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회개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다른 신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대각성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은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도 1900 몇 년죠? 7년? 네. 평양 대부흥 운동.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은 바로 선교사 한 명, 하디 선교사 한 명의 그런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은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또 영적 대각성 운동은 부흥으로, 부흥은 또 선교와 전도의 활성화로. 선교와 전도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또 그로 인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와 전도가 활성화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대각성은 내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통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외적 부흥이죠. 그래서 부흥은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함께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 수만 늘어나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대각성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와 선교가 활성화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게 바로 또 사도행전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혼자 그 일을 했나요? 이거 누가 같이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함께 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 애쓴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함께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성전을 정화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벌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이제 굉장한 국가적으로 또 이제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위기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밑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아수르라는 대국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또 남하 정책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속에서 조그마하고 힘없는 나라 남유다가 이 아수르 왕에 맞서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동한 군사만 해도 성경에서는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 오늘 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세 번째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네 번째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지금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 아수르 군대를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 국가적인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 개인적인 문제 앞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 성전에 계시며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성전을 가장 많이 찾았던 때가 그때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나면 집에 막 불안하니까 나와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부가 또 힘들 때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마다 성전에 나와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고등학생 때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자율학습 다 끝나면 10시 이후에 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새벽 기도 때 어떤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평소에 잘 안 나와, 1년에 한 번 특별 새벽 기도 있을 때 나오는 청년인데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심 오늘 새벽에 축구 보고 잠 안 자고 온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축구를 안 봤대요. 근데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새벽에 자꾸 깨우셨대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우셔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다는데 뭔 문제가 있는지, 뭔 어려움이 있는지, 뭐 중요한 결정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어떤 큰 문제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다.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연애 편지일까요? 사랑한다 이런 편지일까요? 협박 편지 아니었겠습니까? 협박 편지.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 도와주신 적이 있냐?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항복해라. 이런 협박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죠? 돈 문제가 있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꽁꽁 이 히스기야가 이걸 가지고 자기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으면 무슨 해결책이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 앞에 펼쳐놨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겁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보다도 더 큰 문제와 아픔, 그 문제 때문에 막 끙끙 앓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걱정되죠. 중학교 올라가니까 또 걱정되죠. 아, 누가 형들이 나 괴롭히지는 않을까? 공부에 대한 어려움들은 없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고3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3을 보내야 되나? 입시 엄청난 경쟁률 어떻게 뚫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밤에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어떻게 하셨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에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도망가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도망갑니다. 본국으로 도망가서 살해당해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왕하 20장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다 도망가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죽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려움이 딱 끝나면 이제 끝날 것 같죠.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파도와 같은 거, 큰 파도가 한번 왔다가 잔잔할 것 같은데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지만 또 죽게 된 겁니다.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보면 낫을,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 기도했다?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면벽 기도. 왜 히스기야는 낫을,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벽 보면서 설교하면 어떨까? 이상한 거죠. 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벽이 아니라 이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실력 있는 의사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뭔가 힘 있는 어떤 주술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면벽 기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배웠었죠. 아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도 왕국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그 병에 걸렸어요. 사고를 당합니다. 자기가 살아날 것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가서 그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겠다라는 것이죠. 비교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하며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통곡,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왕하 20장 5절에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얼마나?
15년이나 생명 연장을 위하여 우리 건배할 때 그런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셔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근데 또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응답에 뭘 구했습니까? 증표를. 분명히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널 살려줄 것이다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뭘 구합니까? 응답의 증표를 구했어요.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하시는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증표가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러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죠?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쉬우니까 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해가 떠서 지잖아요. 근데 나아가는 거는 뭐 그렇게 쉽잖아요. 자연의 원리잖아요. 근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당돌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왜 이 히스기야가 이런 증표를 요구했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징표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건방져 보일 수 있으나 응답의 징표를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증표를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면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징표를 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의 징표를 구했던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기도원이 있죠. 기도원도 응답의 증표를 구했다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몇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의 증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지 그런 응답의 열매들이 응답의 증표들이 우리 삶 속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깨닫습니다. 어려울 때 성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